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또 영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이 소생하고 풍성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다다라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셔요. 굉장히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신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찬양 속에 기쁨과 감사함 속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자가 살다가 정말 힘들고 고달플 때가 되면 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지갑 속에 있는 이 와이프 사진을 본답니다. 왜 와이프 사진을 꺼내볼까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아니랍니다.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이 남자가 살다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힘든 일이 이제 있을 때에 사진을 꺼내보고 다짐을 한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하고 살아왔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자도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역시 지갑을 꺼내가지고 남편 사진을 쳐다본답니다. 남편이 보고 싶어서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것이 뭐가 있냐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사진을 꺼내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힘든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 모든 그런 힘든 일들을 이기면서 달려갔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늘 기도함으로써 모든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죠.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왕이나 신에게 이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들고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할 때에 왕 앞에 나가서 다니엘을 고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을 굉장히 충성스럽게 이제 보아서 3명의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죠. 이 페르시아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포로 출신, 그 천한 그런 출신의 이 총리가 다른 세 명의 총리보다 더욱 위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그런 두 총리와 다른 그런 모든 그런 이 장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제 꼼짝없이 자기들이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이권들도 챙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생각하면서 그 두 명의 총리와 이 모든 그런 고관들이 이제 모의해서 다니엘을 쳐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정책, 이 국사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쳐내지 않으면 쳐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골 속에 던져넣자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대적자들이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죠. 바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다니엘은 30일 동안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그런 대적자들의 눈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왕궁에도 다 대적자들의 신복을 심어 놨고 또 거리에도 또 다니엘의 집에도 다니엘의 이 대적자들의 그런 스파이들을 보내놨습니다. 이 다니엘의 집이 요즘처럼 뭐 아주 높은 그런 고층 아파트가 돼가지고 다니엘이 제일 꼭대기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다 나지막한 그런 집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또 다니엘은 기도할 때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창문을 좀 닫고 기도하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모를 수 있지만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의 눈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 기도하는 것이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다니엘은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빨리 가서 기도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려고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조서의 여인이 지킨 것을 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기도만 하기만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야 할 그런 이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다니엘은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하늘이 놀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윗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리오 왕에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자기가 어떻게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악법에 이 어인을 찍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좀 기뜸이라도 해주지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떻게 어인을 그렇게 찍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리 정치적인 감각이 어두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는가.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평생 동안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언제나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우상 구덩이 속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스럽게 기도했는데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법령에 도장을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좀 못 찍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법령에 어인을 찍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해왔던 기도를 이제는 최소한 30일 동안은 하지 않아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30일 동안만이라도 기도를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자신이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에 머리를 들이밀고 날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중단 사실을 잘 압니다. 지금 당장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규율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법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늘 기도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의식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게 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규율을 지켜야 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드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 이런 다니엘의 전심은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다 깨집니다. 누가 너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죽인다고 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고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하고 돌아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죽인다고 할 때 당장 멈출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심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전심은 죽인다는 생명의 위협으로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전심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천만대보다 더 무서운 이 페르시아의 총리와 대적자들이 지켜들었던 그 사자굴이라는 그런 망치로도 다니엘의 전심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전심의 기도는 그 어떤 세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이 땅에서 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오직 자신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지간을 천륜이라고 하죠. 이 부자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는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쫓아낸다고 해서 그 아들이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부정한다고 해도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관계는 천륜인 것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사자굴이라는 무서운 그런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기도의 줄을 끊지 않으면 다니엘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다니엘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부자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언하면 사자굴 속에 돈도 넣지 않겠다고 회유합니다. 어떻게든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앞에서 떨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에 안아주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다니엘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능력의 품에 품어주셔서 다니엘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 동안 기도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영원히 살리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살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법령의 어인이 찍혔지만은 그 어인을 찍은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더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어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왕의 조소에 따라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왕의 금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깨지지 않는 그런 전심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시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다니엘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니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쏜살같이 달려와서 붙잡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다시는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할 좋은 핑계가 있었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란 열차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열차는 처음부터 브레이크가 없이 설계되었습니다. 한번 기도란 열차에 올라타면 다시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란 열차에서 내리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 기도라는 기차를 멈추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 다니엘이 타고 가는 총캔 기도 열차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총이라는 자리가 그의 기도를 멈출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이라는 자리를 잃을지언정 다니엘을 총캔 기차에서 내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다니엘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이 타고 달리는 총캔 기도 열차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로 하여금 이 총캔 기도 열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온갖 협박을 다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다니엘을 협박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이 총캔 기차 열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떠한 협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태워주신 총캔 기도 열차, 하나님이 태워주신 이 총캔 기도 열차에서 내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혼란과 핍박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합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서 태워주신 이 총캔 기도 열차에서 내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줄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줄은 끊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은 다니엘의 생명줄입니다. 기도의 줄은 다니엘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생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은 하나님과 다니엘을 이어주는 그런 탯줄입니다. 생명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그런 총리와 지사들과 관원과 법령, 이 법관들이 다 힘을 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령을 만들고 다니엘이 가장 믿었던 마지막 보루였던 다리오 왕마저 간교한 신하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령에 어인을 찍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은 큰 충격을 받아서 몸도 마음도 다 탈진됩니다. 도저히 기도자로 나갈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새 힘을 부어줘서 그의 육체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두나귀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의 두나귀를 펴고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평안은 세상이 바뀐 대로 요동치는 평안이지만은 하늘의 평안은 이 땅이 어떻게 요동치든 변치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땅의 평안은 이런저런 핑계로 다 무너지는 평안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평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고 아무것도 낙심되지 않고 이상하리만치 평안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마치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아래서 그 어미닭이 품어주는 것처럼 평안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의 그런 날개 그늘아래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인들에게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유다인들도 이 다니엘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영생길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승복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현재 이 미국의 최고의 그런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로 있습니다. 그는 본래 기계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망주였습니다. 이 올림픽 선수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꼽아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983년도 7월 4일에 이 고난도 회전 기술을 연습하던 중에
그만 턱이 마루에 꽃이 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척추신경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는 이 척추신경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척추신경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척추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그의 치료를 포기합니다. 선수로서 모든 생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는 기계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꿈도 소망도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절망이 몰려옵니다. 세상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그는 도저히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의 줄을 계속 붙잡게 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절망의 끝에서 그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의 줄인 기도의 줄을 붙잡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그 이승복 군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에게 대학 진학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꿈이 다 꺾였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승복 씨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셔서 뉴욕 대학 하버드 대학을 거쳐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가 되게 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승복 씨가 비록 이 세상의 꿈이 다 꺾였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부서진 척추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고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야 됩니다.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줄을 다 놓친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줄은 놓치서는 안 됩니다. 이승복 씨는 이 18세 어린 나이에 중추신경마비라는 절망적인 그런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조차 쓰러져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 이르렀지만 그래도 그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잘 모르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승복 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건강한 사람 못지않은 그런 슈퍼맨이라는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존스 홉킨스 병원을 곳곳을 누비면서 아주 활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십니다. 늘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신도 재활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지만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할 그런 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장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회장님이 주지 않은 그런 개업 속에서 돼지 대가를 놓고 돈을 꽂고 절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곳에 절할 수 없지요. 절을 하지 않으면 상사들에게 찍혀서 승진도 되지 않고 명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절함은 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내게 불이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슬그머니 우리가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때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정말 스트레스가 되고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매우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나를 왜 지켜주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왕의 금령의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서도 전에 기도한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전심을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기도자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많은 그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전심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상황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상황은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전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눌려서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계속해서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자로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찮은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 주시고 변찮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직업을 빼앗겠다고 음포를 놓습니다. 밥줄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빼앗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심장이 뛰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생명은 기도가 뛸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영의 생명은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는 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굳게 세워주십니다. 기도할 수조차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천공을 박차고 오르는 것처럼 기도의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화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천국의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창공을 치고 올라가면 비행기 아래는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불어쳐도 일단 비행기가 일정 고도에 오르면 모든 구름이 다 비행기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높은 상공에는 맑은 고운 햇살만이 존재합니다. 지상에 그 무서운 비바람이 언제 있었냐 하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두 날개를 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날아가면 세상의 모든 비바람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평안의 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두 날개를 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아가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성전을 찾아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녁에 일찍 자야 됩니다. 2시, 3시에 자서는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잘 때는 반드시 알람을 맞춰놓고 자야 됩니다. 핸드폰도 맞추고 또 자명력도 맞춰놓고 여러분 주무십시오. 한 개만 맞추면 안 됩니다. 2개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1분만 더 자야지. 그렇게 하면 1시간이 되고 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이 바로 일어나서 얼굴에 물을 묻히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교회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최고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3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하나님을 잘 몰라서 죽음의 위기가 올 때에 이런 죽음의 위기를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 자리를 피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것은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끊어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 우리에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듯이 하나님을 모른 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어떤 죽음의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줄인 기도의 줄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심장이 멎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총평열차에, 이 기도열차에 태워주셨는데 어떤 사탄의 유혹과 협박에도 이 총평 기도열차에서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기도의 기차에서 내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치 않은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